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김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오늘 묵상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지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38년 동안 고통 속에서 소망이 없던 이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는데 참으로 기뻐하고 다 같이 감사하고 행복할 일인데, 이 사람을 고친 그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지금 단순히 병을 고쳤다, 이것이 지금 이 핵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병 고치는 치유의 사역을, 구원의 사역을 베푸셨는데, 저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다 율법을 가지고서 따지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유대인들이 놓치고 있는 것,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일, 과거에 끝났느냐? 아니에요. 이제까지도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일,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오늘 말씀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일을 보면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구원 사역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섭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구원 사역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 속에서 함께하사 역사하셔서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지금도 행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지요. 자, 그렇다면은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입었습니까? 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이 효과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지요. 우리에게 바로 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심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받은 거예요. 오늘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라고 했어요.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또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이지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느냐?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어요. 이 들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이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나와 있지만 어떻습니까? 이 말씀들 과거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영생을 얻었고, 무슨 말입니까? 이미 주의 말씀을 듣고 믿는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이지요. 자,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이 믿음, 이것은 우리의 노력,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이지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물인 이 구원, 그 구원의 확신 속에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 속에서 우리가 받은 거예요. 오늘 말씀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니라가 아니에요. 옮겼느니라 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할 것이니라가 아닙니다.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속에 있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고 이미 우리에게 이 구원 사역의 이 역사를 우리에게 베푸셨고 그 은혜를 선물을 구원의 확신으로 주신 거예요. 자꾸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그러면은 야, 다 끝났으니까 우리가 죄를 짓자 이 말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로마서 6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5절이지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아니 우리가 살다 보면은 실수하잖아요.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 사역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태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된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주신 거예요. 확신을 가져라 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되 흔들리지 말아라. 설령 죄를 범하였느냐? 그러면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그리스도 붙잡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말씀이에요. 참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 그 신학교에서 배우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교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 죄를 지어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졌는데 우리 인간의 그래서 이 시작이 원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 열매를 안 따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오히려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랑을 입은 거예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이 그래프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피조물 된 인간 수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있잖아요. 하나님 기준이 있잖아요. 사실상 우리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지요.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이 피조물로서 지음을 받았을 때에는 어떤 모양이었느냐? 이 세상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축복을 받았지만 피조물이에요. 청지기의 칩입니다. 신분 자체가 청지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기 한 청지기의 신분입니다. 청지기는 제 아무리 해도 어떻습니까? 주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수준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이 원래 인간의 피조물 기준이 있다라면 여기서 완전 떨어진 거예요. 하늘에서 완전 밑바닥으로 떨어진 것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느냐? 땅에서도 수고하여야지만 먹고 살 수 있고요. 또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주셨고요. 땅에는 가시덤불 엉겅퀴가 나오게 되어지고요. 고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을 향하여 진단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준, 우리 인간의 수준, 타락한 인간의 수준이 있는데 우리 인간은 완전히 타락해서 소망이 없는데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수준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바닥에 있던 우리가 청지기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양자의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신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어마어마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구원의 은혜와 선물을 받은 우리지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제자의 사명 또한 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는데 주님께서는 이제 그 사명을, 그 일을 우리에게도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22절 말씀이지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살리느냐? 주님께서는 아무나 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원하는 자들을 살리는 거예요. 원하는 자들 살리시는 주님은 22절 가운데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주님께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데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원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 심판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서야 되겠습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의 말씀이지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이에 나온지라 라고 했어요. 14절 15절 말씀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는데 누구를 부르셨느냐? 바로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제자를 원하여서 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참 제자는 누굽니까?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에도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누가 주의 말씀을 듣고 누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느냐? 참 제자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원하여서 부르셨는데 우리를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 이것이 바로 주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언제 마지막 때가 오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그때에 끝이 오리라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셔서 말씀 안에 거하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이 복음을 모든 민족 땅끝까지 증거하는 제자의 사명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물론 우리 안에 계시지요. 그러나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일을, 이 사역을 주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구원 사역을 위하여 이제까지 일하시고요.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한 이 구원의 은혜와 선물을 받은 우리에게 이제 저 현장의 사망 가운데 있는 영혼 생명으로 옮기는 제자의 사명 또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받은 구원의 확신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이 확신 속에서 주의 말씀 안에 거하여서 제자의 사명인 세계복음화의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예수빛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일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 우리를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 삼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저 현장의 사망 속에 있는 영혼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 귀한 사명 또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는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우리 예수빛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 현장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자녀의 이 신분과 권세 누리는 확신 속에 기쁨 속에 행복 속에 거하는 우리 모든 예수빛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